감사하신 주님,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을 낙원의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담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은 무너져 버렸고 인간은 낙원이 아닌 광야의 삶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에덴과 같은 복된 곳에서 살 수 있도록, 또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심을 믿사오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야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오늘 저희가 함께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광야가 에덴으로 바뀌는 그 삶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한 2주 전에 이 영화를 보았는데, 이 영화는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을 가지고 영화로 만든 작품입니다. 리 스트로벨은 예일 대학 로스쿨을 졸업한 인재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법률가로 살지 않고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문사의 법률 전문 기자로 들어가서 아주 승승장구했던 인물입니다. 특종 기사도 많이 쓰고 진급도 하고 연봉도 많이 받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렇듯이 이 사람이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많은 연봉을 받고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예쁜 딸도 낳았지만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의 삶에도 구멍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영화에서 이런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태어난 손녀딸을 보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장면이 영화에 아주 인상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아들이 들어옵니다. 리 스트로벨이 집 문 안에 들어섰는데 자기 친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친딸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는 그 장면에서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고함을 지릅니다. 언제 나한테 관심이 있었다고? 나한테 그렇게 관심도 없더니 이제 손녀딸 태어났다고 아버지가 내 집을 왔어요? 고함을 지릅니다. 그리고 당장 나가라고 고함을 지릅니다. 아버지가 아주 당황해하면서 집을 나서고 어머니가 뒤를 따라 났습니다.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아버지 방에서 아버지 유품을 뒤지면서 이 사람이 뭘 발견하는가 하니까 자기가 초임 기자 때부터 썼던 모든 자기 기사가 스크랩이 되어 있는 노트를 발견을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한테 관심이 없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표현에 좀 서툰 아버지였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썼던 그 오랜 세월 썼던 그 기사들을 하나하나 다 스크랩을 해놓고 그걸 반복해서 읽었던 겁니다. 그걸 보면서 충격을 받고, 아니 아버지가 나한테 이런 아버지였던가 그러고 있는데 엄마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네 기사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모른다.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른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리 스트로벨이 그제서야 아버지하고 소통이 되지 않았던 관계 속에서 아버지를 오해한 것을 깨달으면서 오해를 하고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럭저럭 결혼 생활을 잘 하고 있으면 인생에 문제가 별로 없는 것처럼 낙원을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 준수 형제가 우리 모두가 다 비껴갈 수 없는 일상에서의 어려운 문제들을 잘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리스트로벨은 그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이런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자기 자신에 만족하면서 자기가 이룬 것들을 만족하면서 아주 단호하게 다른 사람들을 거부하고 심지어 아버지까지도 거부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신론자였던 이 사람에게 계기가 찾아옵니다. 아내와 딸 세 식구가 고급 레스토랑에 외식을 하게 됐습니다. 아주 단란하게 세 식구가 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데 아이가 음식을 하나 삼켰는데 이게 목에 걸려버렸습니다. 숨구멍으로 넘어간 겁니다. 엄마 아빠가 보는 앞에서 아이가 새파랗게 질려서 죽어가는데 엄마도 아빠도 누구도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에 아이들 둘러싸고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했지만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는 이 아이를 아무도 살릴 자가 없었습니다. 전부 당황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사람을 밀치고 한 중년 부인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자기 무릎 위에다가 올려놓고 등을 툭툭 치면서 이 숨구멍에 막혀있던 음식을 토해내게 하는데 병원의 간호사였습니다. 전문가였습니다. 아이가 소생을 하고 새파랗던 아이 얼굴에 다시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부인이 한마디를 던집니다. 오늘 내가 남편하고 다른 식당에 원래 예약을 하고 가게 돼 있었는데 갑자기 이 식당으로 오게 됐는데 무슨 일인가 했는데 오늘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 같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리스트로베이나 그 부인은 이 말을 들으면서 그게 무슨 말인지 쉽게 납득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조금 달랐습니다. 남편은 항상 나가서 살고 있고 정신없이 살고 있고 아이하고 둘이 집에 있는데 늘 마음에 불안하고 뭔가 더 필요한데 그게 뭔지 모른 채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 자기 눈앞에서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아이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살려준 부인이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스트로벨의 부인이 이 간호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간호사의 전도를 받으면서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자기 삶이 지금까지 뭐가 잘못되어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삶에 모셔드리면서 비로소 자기 삶이 흔들리지 않고 구심점이 생기는 것을 발견하면서 아주 절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런 아내가 못마땅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벌어다 주고 내가 이만큼 잘났고 내가 이만큼 자기한테 잘하는데 도대체 이 여자가 뭐가 부족해서 이러나. 아내가 성경을 얘기하고 아내가 믿음을 얘기할 때마다 스트로벨은 좌절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예수에게 뺏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뺏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내를 되찾아올 궁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착안한 게 뭔가 하니까 기독교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내가 내 아내에게 깨우쳐주면 내 아내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성경을 읽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 부활이라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거짓이라는 것을 내 아내가 알게 되면 내 아내도 돌아오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특종 기사 취재하듯이 2000년 전 사건을 취재를 다시 시작합니다.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리고 성경의 기록이 객관성이 부족할 수 있다. 집단, 제자들 그룹이 집단으로 홀려서 뭔가 잘못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기절 상태에 있는 예수를 제자들이 무덤으로 옮겨놨다가 죽지도 않은 사람이 그냥 기절 상태에서 되살아났을 수도 있다. 지난 2000년 동안 있었던 수많은 가설들을 이 사람이 스스로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러 다닙니다. 유명한 심리학자를 만나서 그 사람도 불신자입니다. 무신론자입니다. 이 500여 명이나 되는 예수의 제자 그룹들이 집단으로 홀려가지고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믿을 수는 없는가. 그런데
무신론자인 이 대학 교수가 얘기합니다. 그런 일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한 사람이 잠깐 홀리는 건 가능하지만은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것도 1년, 2년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홀려가지고 그건 불가능하다고. 이 사람이 의도한 대로 취재가 안 되는 겁니다. 탁탁 막히는 겁니다. 예수가 기절 상태에 있다가 살아났을 가능성은 없는가? 유명한 의과대학 교수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크리스찬 같아 보였습니다. 영화에서 얘기는 하지 않는데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성경에 표현되고 있는 기절들을 인용하면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 이런 장면들을 설명하면서 예수가 죽었던 것은 100% 팩트였다고 얘기합니다. 2년 동안을 이러고 다닙니다. 자기 일하면서 2년 동안을 시카고에 사는 사람이 캘리포니아까지 날아가서 의과대학 교수를 만나는가 하면 뉴욕으로 날아가서 심리학과 교수를 만나고 다니고 2년 동안을 성경을 연구하고 계속해서 취재를 하는데 2년 후에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미신이라고 생각했던 아내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쓴 책이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이 무려 1,400만 부가 팔렸습니다. 우리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마침내 영화까지 만들어져서 대한민국에서 또 상영이 된 겁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광야는 빈민촌에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야는 교도소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광야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리스트로베를 생각해 보면 최고의 학교를 나오고 최고의 직업을 가지고 있고 미국 사회에서 최고의 연봉을 받고 있던 이런 똑똑한 사람들의 삶이 무너져 있었고 광야와 같았고,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광야 같은 너희의 삶을 에덴과 같은 삶으로 바꾸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2700여 년 전에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는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신 표현들이 뭔가를 몇 가지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만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 바위를 보아라, 너희가 저기에서 떨어져 나왔다. 저 구덩이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나왔다. 여러분,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거 철학적인 얘기가 아니고 사변적인 얘기가 아니고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바위 틈에서 살고 있고 너희들이 구덩이를 파고 살고 있다, 그 얘기를 이렇게 약간 근사하게 표현한 겁니다. 집이 없는 겁니다. 전쟁이 나서 나라가 망해버렸는데 집이 어디 있습니까? 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혹간에 있었겠지만은 대부분의 평범한 유대인들은 살 곳이 없으니까 구덩이를 팔고 사는 겁니다. 동굴을 파고 사는 겁니다. 그들의 처참한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6절에는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하늘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은 옷처럼 헤어지고 사람들이 하루살이처럼 죽는다. 여러분, 이게 이사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늘이 사라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족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여러분 그 이웃들은 전부 가족들입니다. 모세 때, 여호수아 때 가족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면서 1100몇 년을 살아왔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때부터 계산하면 한 800년 살아왔죠.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살았던 그 가족 공동체가 바로 이웃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던 그 땅도 그 하늘도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산다고 생각했던 그 하늘이 어디로 갔습니까? 적의 말발굽이 가득한, 먼지로 자욱한 저주의 하늘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을 먹일 수 있는 농작물을 만들어내주던 땅들도 전부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루살이처럼 죽는다.
왕이 눈이 뽑혀서 포로가 되는 시절이었습니다. 왕이 눈이 뽑히고 왕이 포로가 되고 정성이었던 사람들이 포로가 되고 그 사회에 가장 중요한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노예가 돼서 잡혀가는데 하물며 나머지 백성들의 삶은 어쨌겠습니까? 과장이 아닙니다. 하루살이처럼 다 죽어가는 이런 처참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54장에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또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는 세 종류의 여성들의 모습을 이사야 54장에서 얘기하는데,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는 여자,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된 여자, 남편에게 버림을 받아서 이혼당한 여자, 이 세 부류의 여자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들이 그 사회의 가장 약자요, 가장 처참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그 당시에 재산 분배를 받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고 자식이 없는 사람은 그래도 남편이 생활은 일단 책임을 져주고 있지만은 자식이 없으니까 딸도 없고 아들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딸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좀 나을 것이고 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남편의 재산이 아들에게 상속이 되고 그러면 그 아들이 엄마를 봉양하면 되는데, 아이가 없다는 말은 미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살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성들이 직업을 가지고 여성들이 스스로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없던 때이기 때문입니다. 과부는 혹 아들이 있어서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이 남편의 재산을 물려받았으면 경제적인 상황은 조금 나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과부란 말이 뜻하는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없어집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아들이 혹은 젊은 아들이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집안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위태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과부입니다. 버림을 받은 여자, 이혼을 당한 여자, 이 여자는 최악인 것 같습니다.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 여성의 얘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고 당장 먹고 사는 문제조차도 해결되지 않고 아이들하고 함께 한 끼 밥을 제대로 먹는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하룻밤 잠을 편하게 자는 것도 해결이 되지 않는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오늘도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조금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의 하늘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이런저런 오염들 때문에 하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물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금수강산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 소리는 이제 아무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땅이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화학 비료를 집어넣는 바람에 지금 우리 땅들이 그냥 농사가 되지 않는 땅입니다. 전부 산성화되어 있고 지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이 하루살이처럼 여겨지는, 여러분, 그게 오늘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뭐 북한으로 갈 것도 없고 터키 난민 450만이 사는 곳까지 가지 않아도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간다는 대한민국 안에서 사람들의 생명이 하찮게 여김을 당하고 돈 몇 푼 때문에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야 되기도 하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본문의 설명이 결코 과장이 아닌 우리 현실 또한 지적하는 얘기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북한 땅 2300만이 살고 있는 저 땅에 이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김정은이가 정권 연장을 위해서 자기 정권의 안정과 자기 권력의 안보를 위해서 백성들을 철저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뭘 먹느냐,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게 한다, 그런 생각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이 김정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핵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핵을 좀 더 멀리 보내는
미사일을 개발을 하고 이런 식의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북한에 살지 못하고 만주벌판을 떠돌아다니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탈북민들이 어떤 분들은 30만이다 50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십만의 우리의 동족들이 지금 하루살이처럼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만 있는 불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도 지중해를 건너다가 물에 빠져 죽은 난민들이 수천 수만을 헤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건 새삼 뉴스도 되지 않습니다. 왜 지중해에서 그 많은 난민들이 빠져 죽습니까? 터키에만 450만이 와 있고 그 인근 국가들에 이 난민들이 지금 계속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면 먹고 살 길이 열린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지중해를 건너서 그리스나 유럽 나라들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스 해변에 마피아들이 난민 한 사람을 떨어뜨려 주는데 6년 전에 갔을 때 얘기 듣기로는 두당 3,000불을 받는답니다. 5가족이면 15,000불을 내야 가족들이 그 해변에 마피아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하게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조그마한 배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보트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그래서 10명이 타고 20명이 타고 건너가다가 그 배를 타고는 지중해를 건너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살이처럼 이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인간들이 이 지구 곳곳에서 좀 먹고 사는 형편이 나아진 대한민국 땅에서도 여전히 하루살이처럼 여김을 당하고 인간의 존귀함은 이미 무너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인생의 문제를 좀 더 극복하고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조차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못지않게 인생의 무게는 무겁고 문제를 풀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 믿는 우리에게라도 광야가 에덴이 되는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 이사야 51장 9절을 보면 이런 귀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외치는 소리입니다. 무슨 소린가 하니까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힘으로 무장하십시오. 주님의 팔이여. 오래전 옛날처럼 깨어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문구입니다. 무슨 생각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조금만 힘을 내서 나를 도와주신다면 지금 내가 안고 있는 돈 문제도 풀리고 원수의 문제도 풀리고 죄의 문제도 풀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좀 힘을 내서 나를 도와주시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좀 깨어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이사야 51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이는 바로 나다. 그런데 죽을 인간을 두려워하고 한갓 풀에 지나지 않는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이 지적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좀 깨어나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하기를, 네가 정말 나를 알고 있는 거냐? 왜 네가 저런 것들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지금 나한테 기도하는 이게 뭘 하는 거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51장 13절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너희는 잊었다.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을 펴시고 땅을 세우신 주님을 잊었다. 압박자들이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한다고 해서 압박자들의 그 분노가 두려워서 너희는 날마다 떨고 있다. 그러나 압박자들의 분노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압박자들 때문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을 도대체 너희들이 왜 떨고 있느냐? 너희들이 나를 기억한다면, 너희들이 내가 누군가를 안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떨 이유가 어디에 있고 왜 너희들이 이렇게 떨고 있단 말이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반문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51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51장 9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라고 말했는데 51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어라, 깨어라, 일어나거라 예루살렘아. 도대체 누가 깨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깨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깨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깨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깨라고 말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깨어야 한다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손에서 그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신 너 예루살렘아, 비틀거리게 하는 잔을 네가 바닥까지 다 들이마셨다.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잔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야 했습니까? 왜 조상 대대로 물려받았던 땅을 다 뺏겨야 했습니까? 죄 때문이었습니다. 조상들의 죄 때문이었고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을 더러운 우상 중에 하나쯤으로 여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멈추겠다는 것입니다. 그 진노의 잔을 이제 다 받아 마셨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버렸고 백성들은 살 터전을 잃어버렸고 그 진노로 말미암아 그 진노의 잔을 바닥까지 다 마셔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멈추고 너의 사막 같은 삶을 에덴 같은 삶으로 바꾸어 주겠다.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예화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보고 너희를 낳아준 너희 조상 할머니 사라를 생각해봐라.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들을 불렀을 때 그들은 자식이 없었다.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 자식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내가 약속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후손들이 그렇게 많아졌다. 이 사실을 부인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바로 그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 땅에 온 사람들입니다. 자식이 없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수많은 후손의 조상으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또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진노의 잔을 너희에게 거두어 드린다. 너희들을 회복하게 하겠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 고향에서 다시 또 진노의 잔을 마시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잘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4장에서 아기를 낳지 못했던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슬퍼할 것 없다는 겁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것 때문에 슬퍼할 것 없다. 노래를 불러라. 환성을 올리고 소리를 높여라. 아이를 못 낳아 버림받은 여인이 남편과 함께 사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볼 것이다.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입니다. 과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부처럼 돌아보아 줄 사람이 없고 외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이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당황하지 말아라. 네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젊은 시절의 치욕을 네가 다시는 겪지 않을 것이다.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의 남편이 되실 것이다. 너의 보호자가 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혼당하고 버림받은 여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버림을 받아서 마음이 아픈 너를 주님께서 부르신다. 너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다시 불러드리겠다. 분노가 북받쳐서 나의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렸으나 나의 영원한 사랑으로 너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나 속량자인 주의 말이다. 최악의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에덴과 같은 삶으로 바꾸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에 눌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자존감을 주어서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해내시는 분입니다. 갇힌 사람들을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억압된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땅을 주겠다. 그리고 다시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중심에서 새 이스라엘 시대를 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읽은 본문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시는 말씀 하나가 52장 마지막 부분에 언급이 됩니다. 52장 11절 너희는 떠나거라 그곳에서 떠나 나오너라. 포로로 잡혀있는 곳입니다. 하늘이 없어지고 땅이 없어진 바로 그런 사막과 같은 삶에서 나오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땅의 회복도 말씀을 하시고 먹는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52장 13절에 나의 종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종 고난의 종이 너희들 가운데로 갈 것이라고 말하면서 나의 종이 매사에 형통할 것이니 그가 받들어 높임을 받고 크게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사야 53장 그 유명한 메시아장입니다. 53장이 말씀하는 이분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는 이 종이 누굽니까? 2절 이하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도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고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몸이 약했다는 것입니다. 강철같이 튼튼한 사람이 아니고 구리같이 튼튼한 사람이 아니고 맨날 골골하고 감기를 달고 다니고 두통을 달고 다니고 이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런 분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다고 하는 이 종이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 아니 우리 가운데 평균치도 안 되는 연약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하고 동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하고 동시대에 태어나서 같은 지역 혹은 조금 떨어진 곳에 살다가 이분이 메시아다 그러고 만났는데 아니 지가 나보다 인물이 잘났나, 나보다 키가 크나, 나보다 공부를 잘하나, 나보다 재산이 더 있나,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는 촌놈이야,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런 양반이 나타나가지고 나이가 또 많나 30, 한 30 돼서 주님이 나타나서 메시아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 너무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이 신비한 비밀을 그들이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왕 메시아를 보내려고 하면 좀 떵떵거리는 집안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해서 좀 잘생긴 상남자로 좀 보내서 누가 봐도 말주변이 좋고 사람의 마음을 좀 싹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보냈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균도 안 되는 분이 오셨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우리의 눈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좀 번듯하게 잘생겼으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외모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평균치도 안 되는 외모를 가지고 있고 육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었고 학력이나 재산이나 모든 것이 부족한 분으로 오셨지만 이분이 누굽니까?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내 악함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십자가에 달아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그분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매신 것이었습니다.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했지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그 세대 사람 가운데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그가 죽는다고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도 야고보도 안드레도.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고 또 자신들도 스승 예수를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내 허물 때문이다, 그걸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도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누구도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매력적인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끄는 매력적인 것에 절도 매료되면 안 됩니다. 화려해 보이는 불빛, 근사해 보이는 것들,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초라해 보이지만은 예수가 계시는 거기에 참 생명이 있고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자리에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를 더 이상 광야로 버려두지 않고 에덴으로 만들려고 하십니다. 완전한 에덴은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에 갔을 때나 가능할 것입니다만,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래도 에덴 비슷한 자리가 되도록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애를 쓰십니다. 먹는 문제, 의식주 문제, 이런저런 것들을 하나님은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우리 속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속 사람이 죄를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더 이상 죽음에 짓눌린 자가 아니고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안겨주는 죄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줄 아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치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우리가 놓쳐버리고 하나님 제발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제발 네가 좀 깨어라. 제발 네가 좀 눈을 뜨고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이 가장 존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제발 네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서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사야를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했고 그 시대 백성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했지만은 오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 하나님을 닮아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가 되고 에덴에서의 삶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직접 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